느헤미야는 BC 5세기 전에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의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을 맡던 관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전해든 느헤미야가 바로 왕에게 구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간청하여 허락을 받고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벽을 건축한 믿음의 사람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지루하고 그리고 사람 이름이 많이 등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3장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단어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아들 다음 손자 다음, 아들 다음 아버지 다음, 그 족속 다음 다른 족속,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신약교의 교회를 세우는 안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의 작품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안 보이는 하늘의 참 성전이 있고, 보이는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으시가는 안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안 보이는 성전을 짓는 내 신앙의 작품을 수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보이는 저 천상에 가서 누리는 그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건물 안에 안주하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고, 교회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참된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주인 삼으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내 삶의 열매가 곧 안 보이는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지만은 그 교회가 기념할 때는 세 가지의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설날이 뭐죠? 조상의 언덕을 기리고 형제 자매가 우애하며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설날이죠. 우리가 교회를 기념하는 날이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이 바로 오늘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누굴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다른 세대가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면 성전 건축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지금 세대의 사명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의 가장 훌륭한 사명은 우리의 자손을 믿음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에 말했어요. 농사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령한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는 가정 예배와 가정 교육으로 이루어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앉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 갈 때나 잠잘 때나 문지방이나 이마에나 발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강론하고 새기고 그리고 삼아라고 말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의무 중에서 새 성전 주 십자가 이 7가지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배은망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념이란 말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된 그 사실을 서로 간증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교회 3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든지 또 20주년 기념 화보를 만든다든지 성도들의 신앙 작품을 책으로 엮어낸다든지 하는 그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개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몸으로 기록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헌신된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있는 기록된 역사를 남기고 개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음 세대는 그냥 세월이 가서 대를 이루는 생리적 다음 세대가 아니고 신앙의 계승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부회 때도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권사님이 자식들이 다 잘 되어서 마지막을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민 가게 되었는데 자식들은 어머니 재산이 있으니까 다 정리해서 자식들이 둘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여 한 푼 자기가 손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건축 헌금으로 봉헌하였어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자식들의 그 섭섭한 마음을 말이죠. 어머니의 재물을 재산을 상속을 기대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마지막 섬기는 것이 허술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아들, 딸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하려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못하면은 세탁소를 10개를 거느리고 석박사가 되고 병원 원장이 되고 그리고 지난날을 회상할 때 이 모든 일들은 어머니가 상속한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남기신 신앙의 작품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도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모두 다 헌금하고 그리고 똑같이 자식들에게 너희가 만일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려무나.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심고 어머니 아버지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1000배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때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사람만이 하는 일일 수 있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주의 일은 작은 일이 큰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짓고 헌금을 많이 한 것을 큰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범사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크게 기록하는 것을 아세요? 교회에 광고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좋은 교회를 되기를 바라고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은 혹시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야지 하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달라는 것만 99% 달라고 했고, 교회 바라는 것은 무수한 바람과 여러분의 명석한 돈으로 재판하고 재단하지만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교회 지체가 되었으니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지 하고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겠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다음은 이삭이지만 이삭 다음은 야곱이고 야곱 다음은 요셉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엄청난 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은 내가, 그 다음은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쌍합하고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작품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일산이 분유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했고, 또 한가족 사랑교회를 통해서 제자사역을 하고 선교해서 해외 교회를 많이 짓고 미얀마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또 예수로 교회를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성도를 봉헌하여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운정 예수교회에 와서 외형적으로는 볼품이 없겠지만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한국교회 롤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보의 날개 쪽에 붙어 있는 그 문구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와 내 자손을 위한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가장 적은 한 가지를 봉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헌금 시간에 내가 비록 곡전 들리고 목소리는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특송을 한번 준비해야지, 이 외에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바라요. 하나님은 안 가진 것을 청구하지 않아요. 주신 것을 청구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외식은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사람한테 보이려 하면 시험 듭니다. 그리고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건강하게 하면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달라야 다른 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딴 사람 할 때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놀러 다 다니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일은 반드시 희생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내 몸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주의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막연한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200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은 그 원인을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증명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다르니까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헤브론 산지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가나안의 분깃으로 불화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봉사하는 것, 축복받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원하지 않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때부터 하나님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다른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특징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기쁜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르쳐서 되지 않고 깨달아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이제 20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공적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떠나간 성도들도 있고 남아있고 충성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스쳐간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의 헌신된 삶을 기념하여서 교회에 기록해 남는 인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내년 교회 생일날에는 내 옆에 빈자리가 없도록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거는 피하여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강권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가장 적은 일이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을 내 옆에 전도하는 일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두 번째는 교회는 내가 교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가 아닌 사람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손이 손 역할을 못하면 불구가 되죠.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애가 되는 것처럼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소속되어 있으면 내가 무언가는 그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이, 교회가 그래서 되나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 교회가 나인지를 망각하는 일이에요. 손이, 나는 손이야. 근데 몸은 아니야. 그 말이 안 되죠. 손이 몸을 떠나면 이미 뭐예요? 손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쓸데없어서 버려진다고 말했어요.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예수님의 피로 진액으로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곧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 나의 본분과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봉사는 필수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후부터 핑계치 마시고 가장 적은 일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서 자원하여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한 가지 봉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 한 가지 봉사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한구자 봉사, 한구자 봉헌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운영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계부를 쓰죠. 교회도 재정이 있습니다. 재정을 맡은 분들이 힘이 들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아프고 그리고 고장이 나면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십시일반, 많든 적든 간에 성의를 표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것은 교회 목사의 일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들의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도장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건립하는 일은 성도의 본분이고 인간의 가장 행복한 보람 있는 투자인 것을 믿습니다. 한구자 봉헌은 1,000원 낸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10,000원 낸다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면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유예요. 자원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둔 것이 없어요. 그 권사님 고백처럼 얼마나 담대해요. 마지막 순간을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이 있으니 너희가 누리는 것을 내가 심은 것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하고 축복의 뿌리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기도할 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왜요?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예는 한 대를 못 건너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시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만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참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길이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를 건립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신 우리 2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 이 교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메시지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일부 예배의 메시지, 오늘 그 다음은 내가 하는 2부 예배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축복과 응답과 헌신의 씨앗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일을 해야 다른다는 말은 안목이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미는 아무리 부전해도 바풀떼기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초라해요. 독수리는 안 보이지만 하늘의 왕이에요. 넓으면 대지의 왕은 숨어있는 호랑이에요. 우리의 눈은 독수리 눈과 같아 돼요. 입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교환한 이 느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그게 어떤 그렇게 기적이 가능한가?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이 기록된 그 다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헌신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내가 빠지면 그 성벽은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우리 111 운동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 전도, 한 가지 봉사, 한 구자 봉헌. 그건 여러분들이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 교우들이 기쁨으로 자원하고 작정해야 될 숙제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분깃이고 심는 씨앗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원천이 될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 무모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된 일을 남 따라서 흉내낼 필요 없어요. 우리 몸된 교회의 특징은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더라도 힘들면 지체 없이 그만두세요. 놓으시고 회복을 하시고 치유하셔서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으면 무슨 말을 어떤 형편으로도 은혜로 감사해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오죠. 성질이 나오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 몸된 교회에
여러분의 성도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이라는 깨달아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봉사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과 완유의 생기와 생명과 축복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입니다.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넉넉해서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시죠? 과부의 2렙돈, 사렙다 과부의 기름 1병, 옥합을 깬 여인, 억지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자기의 마지막 무덤을 내놓은 요셉처럼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에요.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들어서 하나님 기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예요. 왜? 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서 감사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신앙의 고백이지 돈을 드리는 우리의 부역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예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감사가 없는 예배를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없을 때도 그 마음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심을 씨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 경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느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말이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죠? 여러분이 답을 가지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화로 일부 때 얘기했지만은 어떤 귀부인이 보석 목걸이를 바다에 떨어뜨렸어요.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물을 퍼기 시작했는데 사흘 내리 물을 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세요? 물 펀다. 언제까지요?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그럼 나는 죽는데 하고 빨리 가서 보석 목걸이를 찾아다 갖다 줬대잖아요.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바닷물을 펄 수가 없죠. 기도는 바닷물을 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뭇이 드러나고 거북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철철 흐를 때 법궤 하나 들고 발을 내디딜 때 뭇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뭇으로 건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홍해를 건널 수 없는 바다 같은 강이지만은 홍해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뭇을 건넜다 이렇게 들었다. 왜냐하면 바다 속이 뭇이에요. 뭇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안목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뒤를 못 보죠. 그러나 욥은
다 잃고 나서도 앞뒤 전후 좌우를 봤는데 위에 구멍을 하늘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달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의 길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심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심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위에서 보기 때문에 지형을 보고 풍세를 살피죠. 바람도 잴 수 있고. 개미는 파풀뛰기 하나에 매여 있기 때문에 파풀뛰기만 생각합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스판이 달라요. 스펙이 다르단 말이에요. 바둑을 둘 때도 한 수, 10수 다르죠. 뭐가 다르죠? 두는 순서가 다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안목이 없으면 그 안목 없는 것을 넓히는 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기도하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는 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지었더라도 평면도를 그릴 수 있는 평면도가 있지만은 조감도를 그리는 그 조감도는 조감, 새 눈으로 본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에도 여기 오늘 성전을 지을 때도 느헤미야서 4장의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방해하는 도비야와 그런 많은 일당들이 있었을 때에도 백성들을 경계합니다. 그 다음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일을 하는 흑소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 경계를 게으리하면 주의 일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원이 23,000명이라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고 군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으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요. 내 개 같은 미련도 핥아먹으면서 적을 경계하는 사람은 300명을 뽑았는데 횃불하고 나팔을 양손에 잡았어요. 전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기를 들지 않고 나팔과 횃불을 들었다. 영적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과 때가 있어요. 내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방법으로 억지를 부려서 고집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방식과 원하시는 때와 원하시는 목이 있어요.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막 도끼 들고 오히려 올라가서 쪼아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무너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너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일을 기도하지 않고 다른 노력을 동원하면 탈진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무너지고 마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므로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얘기 같고 똑같은 얘기지만은 추석 명절이라고 또 교회 생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다음은 내가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하게 되면 내 혼자는 탈진해요. 그러나 다음 사람이 받아주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 지체가 되는 내가 곧 교회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기도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얻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얻을 때마다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기뻐야 효도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부모 마음이 섭섭하면 불효라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드린 것으로도 부모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그가 효조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폼짜고 설쳐도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 아세요? 아버지 마음.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르쳐서 되는 길이 아니라 깨달아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없는데도 기쁘고 힘든데도 행복한 거 아세요? 근데 가졌는데도 불안하고 두르는데도 초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마의 장관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작은 일, 여러분 눈에 보일 때 그거 감당하세요. 그 작은 일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적은 일을 하는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마태복음 2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생각나지 않고 우리에게 보던 영리하던 일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와 감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한 사람 전도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한 가지 봉사는 저 사람의 얘기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구자 봉헌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기념하고 또 생일날이고 설날이고 다 좋지만은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게 자존심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국민학교 교정에 도시락 싸들어온 게 창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나의 자존심, 아버지가 나의 자존심, 내 출신 성분이 내 자존심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하면 안 돼. 자꾸 만들면 안 된다고. 못난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을 때 그게 아들의 도리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누리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야 은혜 받겠지?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요. 야 저 목사님 가면은 내가 영광 받지. 아니 그 목사님 여러분 몰라요.
야, 저쪽에만 프레미엄도 밟고 잘 먹고 잘 살겠지. 아니요, 그 이님이 찼어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이에요, 지금. 예,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여기, 지금, 내가. 그 다음은 내가예요. 기도하십시다.